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하죠. 네, 설날 연휴를 이어서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부터는 우리 사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은 우리에게 명절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면 가정의 명절과 교회의 사순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오늘 제목처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생명이 사는 것이고 교회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이번 한 주 이 가정의 명절과 교회의 사순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메시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그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을 한 그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는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뼈들은 망한 나라와 민족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았다는 것은 셀 수 없이, 그런데 아주 말랐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또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스겔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답한 것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물으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때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언이라고 하는 건요, 대신 말을 선포하는 게 대언이죠. 에스겔의 말이라는 거는 무능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우리 인생의 말이라는 건 다 무능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말씀 자체에서 선포될 때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도 될 것을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했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대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한 내 입에 실어주시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마른 뼈들아 외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생명 없는 마른 뼈에게 외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마치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무능할지라도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내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믿음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셨는가? 계속 대언하기를,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뼈들에게 말씀하면서 생기를 그 뼈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생기라 하는 것은요,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을 생기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생기,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민족이 지금 망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무능한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릴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생기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올 때에 내 안에 모든 걸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에 말씀의 체험 가운데 몸이 뜨거워져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의 영이 그가 태어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를 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영이 그 여러분의 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루아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여기에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마른 뼈들 위에 이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면서 가죽이 덮여지며 그 안에 생기를 넣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 때에도 그 아담의 갈빗대나 여기에 마른 뼈나 그 뼈는 똑같은 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그 아담도 하와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른 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마지막에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망했던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 물을 저장하고자 했지만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밑 빠진 독과 같다는 표현이죠. 인생이 밑 빠진 독이 된다면은 앞에서 보면은 그냥 막연히 볼 때는요 밑 빠진 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 빠진 독인 인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거기다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밑 빠진 독, 터진 웅덩이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만이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독이 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고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게 하실 때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가에 대한 원인을 깊이 새겨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면은 거기에 생기의 역사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결국 그들이 무너졌던 원인과 같이 우리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미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 까닭은 죽임을 당한다는 건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결국 십자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나신 그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생명에 관련해서는 부활이요, 현상에 관해서는 부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revival이라는 말은 re는 다시라는 뜻이고 vival이라고 하는 건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 revival이라는 것은 생명에 적용하는 부활이요, 현상에 적용하면 부흥입니다. 망한 현실, 또 점점 기울어갈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곳에는 그곳에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현상이 있어요. 우리 조국이 옛적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는 망했던 나라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흔들 수 없을 만큼이나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폐허가 된 조국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생기로 역사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생명에 관련한 부활이요, 현상에 관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은 부활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태어나는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생기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 부활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때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그의 영이 살아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무당도 점쟁이도 그 병을 어찌할 수도 없었을 때예요. 마지막 가서 문을 두드린 곳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어린 아이의 심정에서는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릴 적 내 엄마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흥의 증거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 신앙의 체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저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 가정에 내 엄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저를 지켜주시는 믿음이에요. 살아나리라. 살아남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과 그 부흥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우리들도 늘 살아나리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침체됐다고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공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공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전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전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사실은 가족들이 모일 때에 보면 또 상처를 많이 입는 때이기도 해요. 모였을 때는 서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그들이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 상처되는 말을 할 때면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설 명절, 또 우리 교회의 사순절, 이 주한 그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나야 되는 건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영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명절 때 이제 흔히 아직은 연초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잠시 살다가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래 살기를 구하기보다도 영원히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을 살리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의 영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로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